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감당할 적임자를 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성취시킴에 있어서도 일꾼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택하심에 있어서는 인간의 방법처럼 그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그의 실력은 어떠한지, 그의 인품은 어떤지, 그의 가문과 그의 성장 배경은 어떠한지 라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인물을 택하심으로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새 왕 다윗을 택하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는 다 주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이 있고 엄마의 주권이 있고 사장의 주권이 있고 국회의원의 주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조언이나 누구의 도움이나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사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 메시지를 전했지요.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왕은 살려놓고 또 살찐 송아지와 귀한 것은 뒤로 다 빼돌려 놨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다 순종했다. 순종을 가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래서 안 주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차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으니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라마가 사무엘이 거처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하고 영적 충돌이 지금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슬퍼하고 있었다 이거죠. 사울 왕을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다. 이건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인품과 신앙이지요. 네 잘 됐다, 버림을 받았으니 끝났다, 그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지요.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지금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선택이 되는 것, 이건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갖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사울이 또 억울하다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사울 대신에 새 인물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거기서 행할 일과 택할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구이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짐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기 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다. 왕으로 선택이 됐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이런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갖고 당신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노라. 왕 세운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지요. 이 말을 알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알려주었잖아요. 너는 제사 지낸다고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새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찾아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새에게 너 자식들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은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지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을 보고 지금 사무엘은 지금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지요. 왕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장남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그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마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커서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해 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는 택한 자가 아니라 이지요. 왕으로 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진 눈은 겉모습을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가정은 어떠한지, 그의 부모는 어떤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 외모에 따라 사람을 선택한다면, 외모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저울에 무게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은 참 진실해, 참 순수해, 우리가 보는 또 그 모습과 우리가 보는 또 중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중심하고 우리가 보는 그 모습하고도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중심하고 또 다르다. 우리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럴싸하게 참 저 사람은 속이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참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모습처럼 속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중심하고 하나님이 보는 중심하고 또 그 관점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심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택한 사람, 자신이 왕으로 택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외모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기 전에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 자신이 택한 자와 택한 자를 찾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누가 택자인지
누가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 택한 사람인지, 누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권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또 외모가 있잖아요. 엘리압하고 장남하고 지금 막내하고 외모는 뭐 똑같은 거예요. 중심이라 이거지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 앞에 이렇게 이새의 7 아들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으로 택한 자는 여기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이게 전부 다냐? 하나님이 여기에 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왕이 될 만한 잘생기고 키 크고 모양 좋고 실력 있고 다 이렇게 이새의 아들들이 다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다 이거지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는 지금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 다윗이 양을 지키고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에 7 아들만 부른 것을 보면은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그의 형제도 그렇고 선지자의 초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막내는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왕제를 다 불러 모은 거 아니잖아요. 제 선지자가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당신들의 아들들을 다 모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남겨놨다고요. 그는 아버지가 볼 때도 그렇고 형들이 볼 때도 그렇고 다윗은 선지자의 초대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냥 양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아니하겠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왔을 때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온 가족이 다 의안이 풍성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의도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느냐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가지고 성령을 부어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당시에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 갖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해 갖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실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물론 또 할 거 해야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듣고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전부 다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같이 배우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허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지요. 그들이 배웠던 그 경험이 지식이 이제 효과를 발하는 거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 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양떼를 지켜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리와의 싸움, 사자하고도 다윗은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 목동으로서의 훈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양을 키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양육을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찾고 있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소원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윤건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또 세계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어수속히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치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번져가는 것이 이렇게 여러 의료 활동을 통해서 진압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그 말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참 이 병이 걸린 사람, 격리가 돼 있는 사람 고통은 말도 못하지요. 어수속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압이 되고 치료의 길이 찾아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몸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